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6절부터 우리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고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 땅 소식을 듣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베들레헴 사람들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죠.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주셨다가 10년 만에 다시 풍족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오늘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또 1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이 오늘 당장 거두어 이제 주시기를 원하고 늘 그렇게 바라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 풍년을 주셨는데 10년 만에 풍년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또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까지 우리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은 인내했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에게 당장에 그 모든 그 재앙을 회복시키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한참 후에 38장에 가서야 그때서야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재앙을 당할 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 재앙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베들레헴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이제 며느리들과 함께 모압을 떠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이제 두 며느리에 대한 생각이 난 거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떤 다른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며느리들이 울면서 거절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나오미가 두 번째 이야기 했을 때, 그때에도 선뜻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돌아간 오르바도 울면서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돌아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며느리들이 이 룻과 또 이제 오르바는 참으로 효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8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며느리들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방인입니다. 자기들 땅에 이제 들어와서 사는 그 이방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남편들이 다 죽었을 때에도 그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어요. 박대하지 않고 끝까지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길을 떠났을 때에도 그 두 며느리는 기꺼이 함께 떠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에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도 돌아가지 않았죠. 돌아간 오르바도 두 번째에 이제 강권했을 때, 그때서야 이제 돌아간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며느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도 더 정말 올바르게 자기의 시어머니를 섬긴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참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이렇게 정말 남편들이 죽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함께하며 정말 그 시어머니가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섬긴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든 인간적인 그러한 질서에 있어서 존중하고 또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명령은 어떤 육신의 그러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의 그러한 질서를 존중하고 그 질서를 적극적으로 따라서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는 부모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그 다음에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는 자녀의 자리에 있는 자로서 자신의 그 역할을, 그 본분을 다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세상의 질서를 존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그 질서를 굳게 잘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을 돌아가라고 할 때 이제 형사 취수제, 그러니까 형이 죽었을 때 그 형수를 이제 취하는 거죠. 동생이 취해서 그 형의 자손을 번성케 하는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기업을 무르는 거죠. 그것이 이제 확대가 되어서 친족에까지 확대가 되어서 보아스가 룻을 이제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38장에 보게 되면 유다와 다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말이 큰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큰아들이 죽어서 이제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을 그 형수에게 들여 보내줍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이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해요.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룻기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 형의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오미는 이제 거의 할머니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녀가 없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들을, 그 형수들을 취해서 그 대를 이어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길이 없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권면을 듣고 정말 이스라엘 땅에 가도 어떤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큰 며느리는 이제 모압 땅으로 돌아간 거죠. 그런데 그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15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동서 오르바가 모압으로 돌아갔는데 그 모압으로 돌아간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모압의 우상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이렇게 나오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르는 것을 이제 멈추고 돌이켜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압의 신들을 섬기는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간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너도 돌아가라 라고 말을 했을 때 룻이 거절을 하죠. 거절을 하는데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룻이 이르되 16절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이제 룻이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은 단순히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물론 이제 오르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시어머니, 과부된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룻의 고백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룻이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온 것은 그것은 단순히 육신의 부모에 대한 효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룻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까? 그것은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것은 바로 룻이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 왜 그러냐? 단순히 며느리니까 갈 데 없으니까 효도하려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텐데 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제 룻이 고백을 하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룻의 그 심령이 중심이 거듭나서 룻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는 모압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갑니까? 내가 모압의 신들 우상을 섬기러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나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나의 백성은 이제 모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어머니로서, 시어머니로서 그렇게 말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나로 하여금 그 오르바처럼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는 어머니와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어느샌가 이제 그 룻의 마음이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또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이 아니라 자기가 속할 백성, 자기와 같은 한 백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생각할 때 단순히 당연히 효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효도 차원에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이방 사람, 모압 사람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 근데 그 은혜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 은혜를 허락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제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오미는 홀로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었는데 보아스가 나오미를 취해서 보아스가 룻을 취해서 그 룻의 나오미의 그 집안을 일으켜 주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은 다 죄인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순종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은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오미가 생각했을 때에는 도저히 자기가 어떤 다른 자식을 더 낳아서 이제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없는 절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니까 보아스가 나타나고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그 집안이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셔서 그 대속의 공로, 그 율법의 순종에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동일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렇게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우시고 이러한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이 은혜를 그들도 누리도록 돕는 복된 전도의 삶 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